오늘 특별히 2024년 5월 1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로 또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시작의 첫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을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5월을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오늘 이렇게 우리 5월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지저처치가 놀랍게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월삭을 맞아서 우리가 그 시작의 첫 날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로 나온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더 축복하고 또 오늘 출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근로자의 날이지만 또 쉬는 분도 계시고 쉬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이 첫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지저처치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누구나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만회하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지혜롭게 구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에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과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그 가정이 계속해서 왕위를 온전하게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은 이제 그 자녀인 르호보암에게 그 나라를 우선은 물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보자면 솔로몬은 그 나라를 온전하게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축복으로 남겨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12조각으로 12지파로 나누게 하시고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하시고 2지파만을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과 다윗의 가문이 그 자리를 지켜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불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나라를 온전히 다 빼앗기고 그의 자녀도 그 나라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가문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전히 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뭐냐? 부모 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 잘 만나신 것 같으세요? 다운아, 정다운? 아빠 잘 만난 것 같아? 아, 잘 만난 것 같아. 근데 다원이는 정말 아빠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어린이 중에 새벽기도 제일 잘 나오는 어린이가 정다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정다원이 제가 뭘 알겠어요. 여기 새벽에 나오는 게. 혼자 나오겠어요? 옛날에 이영호 목사님처럼 고아원에서 혼자 교회 가겠어요? 그런 대단한 심지가 아직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왜 제일 잘 나오느냐? 아빠가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원이가 만약에 아빠가 불교 신자였으면 어딜 갔을까요? 절에 갔겠죠. 만약에 타 종교인이었다면 그쪽으로 갔겠죠. 그런데 오늘 다운이에게는 아빠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아빠가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운이는 싫든 좋든 아버지의 삶을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 새벽마다 같이 기도하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부모가 있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모가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부모가 혹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길에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의 결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아유, 내비두면 저절로 낫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강권한다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돼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내버려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후반기에 그의 길을 잘못 가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에서 그런 실수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됐을 때 다윗이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은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되돌아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부모로 서 있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내가 그 믿음의 방향, 키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로 채워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심판의 백성, 지옥으로 향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해요. 얼마나 누리느냐도 중요해요. 얼마나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그러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솔로몬은 그 다윗의 놀라운 은혜로 그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온전한 패함이 아니라 부분적인 패함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5월 우리의 그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고 세우는 복된 5월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월 되면 많은 것이 살아나요. 죽었던 나무들도 이제 싹을 틔우고 푸르른 나뭇잎을 왕성하게 피워서 햇빛에 그런 많은 영양분들을 받으려고 힘쓰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서 그 복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악인이 흥하게 될 것인가, 의인이 흥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은 오히려 작아지는 모습들을 솔로몬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평생 하나님의 그 언약을,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복을 온전히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지저처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채운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던 그 본질과 그 기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본을, 그 기초를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르호보암이 오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왕이 되는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요,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르호보암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추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처럼 솔로몬처럼 탁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르호보암이 오늘 그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추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많은 건설을 이루기 위해 그가 행했던 일들이 존귀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멍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한 멍해를 없게 해달라고, 그러한 짐을 내려달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결국에는 나라를 안정되기 위해서 그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그 여인들을 위한 성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강성하기 위해 군대를 키우고 군사의 시설을 키웁니다. 결국에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솔로몬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그래도 지혜롭게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던 것 같아요.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원로들은 아마도 제가 보았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그 르호보암에게 그 노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백성의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섬겨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싫어해요. 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과 함께 했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신의 순종하고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더 강력하게 힘으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무엇이죠?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지키는 것이 왕의 소임이라는 거예요. 뭐 왕이 세워지면 왕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경고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그 왕을 세웠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국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누르고 착취하고 너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떡합니까? 추후에는 그 말씀과 벗어난 일을 하게 돼요. 르호보암 또한 오늘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라왔어요. 결국에는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대로 따라가요. 여러분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이처럼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올바른 방향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저처치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지저처치는 편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걸어갈까요? 제가 집에서 곰곰이 어떻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편하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종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길,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여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저스처치는 오늘 시즌3라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새로운 시즌3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이 5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셨던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 놀라운 교회의 시작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모델로 삼고 다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그 첫 마음으로, 첫 시작으로 오늘 5월을 시작하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많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즌3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 은혜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믿음의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신 그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첫 시작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새롭게 시즌3가 시작됩니다. 우리 시저처치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그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저스 커피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더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5월 월삭의 예배로 우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방법,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지저처치 모든 가정과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